새해 첫 목요 예배입니다. 지난달 요나서까지를 나눔으로 북이스라엘에 대한 선지자들을 만나봤습니다. 오늘 저녁은 BC 810년에서 750년경 예호아스서부터 오시아 왕 때 활동한 요엘 선지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서의 특징처럼 이 책 또한 심판에 대한 경고와 회개할 때, 언약의 백성으로 살 때 회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은 반복적으로 불순종하고 편리주의로 삶을 선택하고 전혀 선택받은 백성처럼 살지 못했기에 유다 백성에게 심판이 임할 거라는 경고를 합니다. 택한 바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을 주셨고 율법서에서 복과 저주의 말씀처럼 주의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고 거룩하게 살면 되는데 자꾸 거기서 벗어나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난 자유로운 영혼인데 왜 날 속박하려고 하나? 교회 나가면 뭐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무슨 요구사항이 이렇게도 많은지 차라리 그냥 조용한 카톨릭이나 절에 가는 게 낫겠다라고 다른 종교를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자꾸 교회를 옮겨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유롭고 싶어서 나는 자유로운 영혼이고 싶으니 그렇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는 멍에를 매라고 하십니다. 그 멍에는 더 가볍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매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더 무거운 멍에를 매겠습니까? 희미한 진리 또는 영벌 받을 수 있는 길로 이끌 수도 있는 확실하지 않는 편리해 보이는 종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편한 그냥 신앙생활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원죄를 범한 인류의 조상이 후손이 살죠. 우리가 후손인데 그 사는 이 땅은 절대 간단하지 않게 되어버린 게 사실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죄를 짓는데 더 쉽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셨고 깨닫게 하셔서 주의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 돼야 이방 민족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었듯이 나 자신, 개인, 가정, 교회가 거룩한 자녀로 서 있어야 저 무거운 멍에를 메고 가면서 힘들어하고 지친 세상에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길에 서서 가만히 있기만 해도 되는데 굳이 죄악의 멍에를 매기에 죄 짓는 길을 선택하기에 자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더 많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요엘서 2장은 여호와의 날이 이제 이르게 됨이 임박하였다고 시작을 합니다. 이 날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도하는 심판의 날입니다. 유대는 항상 여호와의 날이 이방 민족에 대한 승리의 날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이 날은 자기 민족에 대한 심판의 날입니다. 그 심판을 위해 준비된 매는 메뚜기 떼입니다. 출애굽기 8장에서도 등장하죠. 이 메뚜기 떼가 뭐 별거냐 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도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메뚜기 떼에 피해를 입는다고 합니다. 공중에서 농약을 살포해서 성장하기 전에 번식하기 전에 죽이기도 하는 방식을 선택해서 피해를 줄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안 그러면 메뚜기 떼가 앉는 곳마다 채소가 남아나지 않겠죠. 그 메뚜기 떼 피해는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사람 4만 명이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을 하루 만에 먹어 치울 수 있는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 떼 공격으로 인한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음을
요엘 선지자는 알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군대처럼 묘사되는 언어가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메뚜기의 머리 또한 말 같다고도 본 것이죠. 군대라는 이미지와 함께 메뚜기 떼를 같이 연상해서 보면 그림이 나아지게 됩니다. 2장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하나님이 군대의 사령관처럼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종종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걸 들어보셨잖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항상 이방 민족과 대치를 하고 있고 싸울 일이 있었으니 여호와께 의지하는 그러한 전쟁 가운데 군대의 모습으로 묘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지만 그 군대가 여기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할 여호와의 군대인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경고스러운 메시지들이 있습니까? 각처의 기근과 전쟁과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마지막 시대의 사인이라고도 성경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장차 이제 이 말 여호와의 날은 예수님의 재림이죠. 우리 시대에 와서는 그때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완전히 정리가 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그 날은 온 세상에 복음이 다 전해진 후에야 오는 끝날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 속히 오세요. 어떤 분은 나 앞으로 많은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조금만 더 있다 오세요. 그럴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안 믿는 가족이 한국에 있기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발 주님 저들을 구원해 달라고요.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정말 세상 말세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전 세계는 몸살을 앓고 있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혹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일 수도 있겠습니까? 인류가 빚어낸 욕심의 끝을 달리다가 만들어낸 인공적인 바이러스인데 하나님의 섭리 아래 그 악 또한 허용이 되어서 다시금 인류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불행함, 불운 속에 항상 하나님의 노여움과 진노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크라이스트처치 교회당 성공회 성당이죠. 지진으로 무너졌지 않습니까? 교회당이 성전이 지진으로 무너졌네? 이거 하나님의 심판인가? 저렇게 서양 교회가 타락의 길로 가더만 심판을 받네? 이렇게 봐야 합니까? 일본이나 동남아시아 국가의 쓰나미로 각각 2, 3만 명씩 한꺼번에 불행한 죽음을 맞이했고 수도 없이 많은 재앙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지금도 접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자가 나일 수도 있는데 아직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해석해 보자면 인류가 빚어낸 재앙일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우리 인류가 욕심을 한도 없이 낸 결과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 글로벌 워밍이 심각해지다 보면 이상기후들을 일으켜서 쓰나미가 생긴다는 과학자들의 해석이기도 하고요. 그 후 쓰나미 후에 지진도 발생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노릇이기도 하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 이민을 많이 받은 나머지 나라의 영국의 전통적인 요소를 다 잃어버리고 많은 부분이 이슬람화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 국가가 이슬람화 되어버렸고 현재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다 같이 더불어 살면 되지 뭐가 문제냐 할 수 있겠지만 이슬람의 종교, 여기서 극단적 이슬람을 말하는 겁니다. 코란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식으로 성령 충만하다 보면 그 극단적 행동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살 특공대들이 출현해서 9.11 사태나 각종 테러들을 기독교 국가에 일으킨다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인류가 빚어낸 어떤 재앙 중에 하나입니까? 이번에 더니든 도서관에 이슬람 기도실이 생겨서 장로교 목사님이 항의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던데요. 돈 좀 받고 하라겠는지 알 수는 없지요. 그들이 그냥 좋게 자기네 신을 찾고 거기서도 창조주를 만나기 위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다면 혹시 그 종교에 모르고 간 거니 하나님이 그 우상 숭배 이건 아니야 하고 돌이켜 주실 수도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WCC 에큐메니칼 운동의 입장은 어떤 다른 종교를 비하하거나 하는 발언들을 하지 말고 화해의 길을 모색하되 하나님의 속성을 그 종교 가운데서도 발견하고 그 부분에서부터 대화를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길을 얘기하자, 그런 입장이기도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한 섬에서 토속 신앙의 그 종교가 기독교 선교사를 통해서 이렇게 인도가 되어진 거죠. 토속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었는데 선교사가 가서 인도되어져서 그들에게 그것은 우상 숭배의 모습이고 참된 하나님을 찾도록 이렇게 연결해 줬던, 복음이 전해졌던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선교사를 소개하겠으니 저 사람의 하는 메시지를 듣고 따라가라,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어쨌든 어떤 재앙들을 빚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요엘서로 돌아와서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참 진리를, 참된 신을 알았는데 전혀 모르는 나라처럼 하고 있으니 여호와의 말씀에 12절에 너희는 이제라도 근심하며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사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리고 혹시 복까지도 내리지 아니하게 되냐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그때 여호와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할 때에 불쌍히 여기사 모든 것 포도주 기름 등을 더해 주시고 그 북쪽 군대 메뚜기 떼죠. 그것들을 쫓아내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전과 같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적당하게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야 농사가 잘 되고 풍족하지 않습니까? 여기 오클랜드도 요즘 물 부족 사태가 되어져서 문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있고 풍족이 먹이시겠고 이방 민족에게 수치를 당치 않게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모든 게 풍족하게 넘치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살 때 누구에게나 안 믿는 사람 포함해서 은총을 다 받게 되는데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더해져서 더욱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 본문 상황에서는 보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축복의 은총이 다시 회복되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 축복이 막혀 있었던 거죠. 벌받는 과정이라 거기에다 벌받는 과정이라 그랬겠죠. 거기에다 하나님 자녀들은 항상 일반적인 은총의 축복 위에 더한 축복들을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방인 가운데 수치를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도 손해되는 일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본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으뜸 가는 나라로 축복하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교회들이나 목사님들은 이 부분을 물질적인 측면에서 너무 강조한 나머지 기복적, 번영적 기독교로다가 오해하게 만드는 경향도 있긴 합니다만 그게 다가 아니고 일부가 되겠습니다. 더러는 그 부 또한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그 사람과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다는 거죠. 그게 복일 때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했지만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날에 성령이 모든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 시대에 성령으로 사역한다고 하면서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성령으로 사역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예수를 부인하고 결국에는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하는 사례들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요즘의 말입니다. 영들이 어디로부터 왔나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영이기도 하고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동일한 하나님의 영입니다. 여기서 주의를 해야 할 것들은 장래 일을 말한다고 해서 마치 점쟁이나 무당처럼 어떤 사람의 기륭을 말하고 미래를 점치고 하는 사역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역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더러는 성령 사역이라고 해서 이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글쎄요, 맞으면 덕이 되고 좋은 일이 되기도 하겠지만 보통 많이 안 맞아들어서 참 애를 먹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제가 전에 한 1년 타란가에 있는 초급 신학교를 다녔는데 거기는 약간 이 28절 말씀을 강조한 나머지 꿈 이야기, 비전, 예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다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예언의 경우 구약과 신약에서 장래의 일을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전달하는 전하라는 그런 뜻이 더 강하게 들어있습니다. 그 목적은 그 시대의 청종을 회개시키고 격려하기 위한 성격이 강합니다. 예언의 그 한자 또한 맡길 예자와 말씀 언으로 이렇게 결합되어져 있고 그 뜻은 맡겨주신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예언은 현재와 미래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보는 것이 맞는 거죠. 개인의 길흉이나 미래적 암시가 아닌 거죠. 근데 그 학교에서 예언자가 와서 너는 미래에 어떤 일을 할 것이라고 이런 식의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 세션에 가지는 않았는데요. 교장 선생님이 당장 찾아왔더라고요. 제 기숙사 방에. 오피스로 오라고 한 것 같은데 잘못 들었는지 안 갔어요. 그냥 지나간 것 같은데. 예. 꿈을 꾸고 환상을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또한 계시된 말씀에 비추어 잘 해석하면 덕이 되겠죠. 전혀 무시할 수는 없다고는 봅니다. 아무튼 그 후 미션 관련 학과장님이 저에게 그냥 격려의 차원으로 받아들이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했죠. 어쨌든 간에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 모두가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성령 하나님으로 진리로 사랑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돌아와서 회개하라. 마음을 찢고 회개하라. 잘못된 우상의 길에서 돌아서라. 죄성으로 가득 찬 전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바울은 우리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했고 그래서 음행을 피하라고 했죠. 그 전을 망가뜨리면 죄를 계속 지으면 몸도 망가진다라고 경고도 하셨죠. 요사이 음란한 문화가 파고든 이 세대에도 성령이 거하시는 개인의 몸과 교회와 공동체의 음란과 죄성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깨끗함으로 채워져서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지 않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과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정신적 문제, 육체적 모든 문제들을 주발 앞에 내려놓고 간구하여 기도할 때 회개하여 하나님과 연합한 그때가 될 때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마지막 때 심판날이 다가와도 내 영혼은 평안하다 고백할 수 있는 평안의 복을 누리시는 저녁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자녀들이 바른 길로 돌아서도록 훈계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지만 그것은 결국 자녀가 자녀답게 살기 위한 사랑의 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방 민족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는 것을 전하는 메신저로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거룩한 주의 사람들로 빚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성과 성령을 근심케 하는 모든 삶의 영역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 회개하고 주님께 삶을 드리오니 주님만이 쓰실 만한 그릇들로 빚어주시고 이제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